8절부터 마지막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찾으신 분은 크게 아멘.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들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쏘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고 이어서 어린이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서는 인권인이가 있을 것이고 반주자가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감사절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주께 상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감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감사주일 40번을 맞이했네요. 가장 감동스러운 추수 감사절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70세가 되면 생존율이 86%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70이 되면 14명이 죽는다고 하는 통계죠. 75세가 되면 제가 거기에 가깝습니다. 54%가 생존하고 46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80살이 되면은 30%가 생존하고 70명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 80이 되신 분은 80살이 되시는 분들이 70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 80세가 된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오래 사세요. 85세가 되면 생존율이 15%, 85%가 무덤에 지금 있는 거예요. 85세 되신 분 손 들어봐요. 85세 왔다 갔다 해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90살이 되면은 생존율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5%. 95명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흔한 얘기가 있어요.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100세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세 산다 착각하지 마세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인터넷으로 어제도 떠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 100세 사신 분 이상 4,000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01살이에요. 지금 큰 나왔어요.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원래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식구들이 다 모이죠. 왔다 갔다 하죠. 또 어느 날 일어나서 또
화장실 갔더니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이고 또 그래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여러분께 맡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0년 만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60원, 80을 잡으면 90, 100 사는 것은 거기가 어디에서 사느냐, 여기에 예배당 있는 것이 아니라 양로원 뭐 그런 데 가서 그냥 호흡 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가만히 보면 운전하다 우리 집사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러 가라면 물어가면 자러 가고 이제 운전 놀 때가 됐어요. 저도 고담 어디로 갑니까? 이원영 목사 고담 어디로 가야 돼요? 양로원 가야죠. 이원영 목사 양로원 갔을 때 좀 찾아왔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개척을 하면은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교회를 놨다고 얘기해요. 원정교회는 누가 뭐래도 이원영 목사가 놨다 그런 마음을 저는 가져요. 제 친구들의 120명의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10명 정도 돼요. 10명 정도가 죽었어요. 10명 정도가 교회 건물을 쳤어요. 10명 정도가 원로목사 추대를 받았어요. 40년 목회를 하고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선 사람은 유일하게 저 혼자고, 또 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후임자가 된 것은 유일하게 저 혼자고,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추석 예배에 강단에 선 사람은 오직 나 하나요. 다른 사람은 원로 목사들니까 교회에서 오지마, 우리 교회 오지마, 원로 목사 노. 그래서 오늘도 그냥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사모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원로 목사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각오를 하고 오늘 내가 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 이 사건은 주전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들려왔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내가 들었다. 하박국이 들었어. 엄청난 소식. 창자가 흔들렸다. 슬플 때 우리가 표현이 있어요. 단장의 슬픔. 단장의 슬픔이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리켜서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는데 창자가 흔들렸다. 그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팍 떨릴 때 팍 떨리잖아요. 또 보니까 뼈가 흔들렸다. 창자가 흔들렸다. 두려움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뼈가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그 유대 나라에 오는 비참한 현실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 것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고 밭에 식물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약이 없을 것이고 이양간에 서가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이 완전히 국토를 황폐하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하박국이 지금 보고 무화과나무는 양식이요 포도나무는 음료수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쪄서 사용하는 거예요. 손을 뭡니까?
밭을 일구는 것이야. 양은 젖을 짜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 그런데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니,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진수예요. 여기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중내 자살 안에 인생을 포기하네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런 6가지 7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자가 되고 사업이 부도나고 공장은 문을 닫고 몸은 병들고 빚쟁이들은 물려오고 카드는 돌려받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길거리에 내몰리고 남편은 속을 썩이고 기운은 깨지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길거리에서 헤맬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해서 즐겁고 살 것이가 없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이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는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물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것.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조건이 없으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런 복받은 것도 없고 물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죠. 이것은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말입니다.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 보통 사람 주면 좋아하고 빼앗기면 싫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모셨기에 그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의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내성마비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성령이 향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남들처럼 배운 것 없고 남들처럼 가진 것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하늘의 음성,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하는 삶, 이러한 부유가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사는 것이고, 불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며 불평은 불행의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감사의 물 한 바가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감사가 펑펑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입속에 감사의 말 한마디만 넣으면 연속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불평의 쓴물 한마디만 넣으면 불평의 쓴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TV 뉴스를 들어봐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에 식물이 양이 없고 양권에 서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미국에서 발표되고 또 최근에 영국에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7년 더 길고, 몇 년이 길다고요? 놀랄 일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 7년 더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밤 예배에 나오는 사람 8년 더 길고,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람은 9년 더 길고,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람은 늙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 계신 거예요. 또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다. 한번 해봐요. 오래 사는 사람.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매일 나와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한 번 웃을 때 내 속에 있는 엔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고 우리 속에서 평을 유발시키는 세포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했던
삼중구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 산속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한 번만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웠던 이 성경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 지는 상향로를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껴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히신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님,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 군대에 가서 사령관님, 정치계에서는 높은 권좌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아져도 땅에서는 도토리 키자는 것. 여기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 사슴이 밑에 있을 때는 계속 포수의 사냥꾼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오르면 포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추격을 받지 않습니다. 사정권밖에. 우리가 은혜를 받되 보통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이 세상의 환란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큰 은혜 받으면 저 천국 높은 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을 맺히나 어두운 구름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천국 높이 올라가면 구름 밑에 있습니다. 구름 밑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는 잔잔한 햇빛이 비칩니다. 은혜를 받되 낮은 은혜를 받으면 비바람이 시달립니다. 찬바람 불면 길었습니다. 환란이 오면 옵니다. 그러나 높은 은혜를 받으면 환란이 오나 역경이 오나 시험이 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을 인하여 즐거우며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가 생명들의 변화를 보면 신기한 들이 많죠. 나비 가임을 달아 있을 때는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짓고 날개를 달고 나올 때 천국 높이 나르면 이슬을 먹고 향기를 마시면서 노래하면서 세상에 타락한 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집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신앙의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 날개를 달면 천국 높은 곳을 날면서 하늘의 신령한 이슬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다. 살아가는 성도들은 높은 경쟁으로는 신앙, 이것은 감사 신앙이죠.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감사의 능력이며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바랍니다. 우리는 귀한 천국 백성이 이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감옥을 천국의 별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운 오늘 이 사건은 주전 600년 깊이 넓게 보면 예수님 메시아 대망을 기다리는 내용이 녹아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를 대망하는 신앙으로 600년 전이나 지금 우리나 앞으로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실지 모르죠.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신앙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